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외에 달리 더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본문,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호된 질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들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호된 질책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들려주시는데 우리 같이 3장 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너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한편으로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죽은 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헤아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것을 살펴볼 때에 이 교회가 분명 발전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아마도 활기가 있었을 것이로 여겨지고요.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거짓 교훈들이 있었을 것인가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이 사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 사대 교회가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떠올리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떠올릴 수 있는 교회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만일 살았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떠오르신다면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 교회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대교회에 벌어진 일의 실체가 어떤 것일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는 이 교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아마도 풍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그러면 이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 이 교회가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 이 당시 시대가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있는 이 사대교회가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굴복했을 것인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였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폈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모습을 하는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기를 거리끼지 아니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일단의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가 하면 세상에서도 또한 삶의 질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한쪽 발은 신앙에 그리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 적당히 걸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지간히 존경받는 교회가 되지 않냐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정에 있어서 주의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딱히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치명적이고도 두려운 말씀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 사대교회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과 실상이 다른 그런 여러 예들이 성경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서 그럴듯하여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때에도 이후에도 오늘 우리 시대 때 가운데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보는 평판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평판이 그 실상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역사들 가운데에서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판을 듣고 있음에도 죽은 교회다, 죽은 자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는 그 까닭, 그것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정말 그저 위선적이기만 한 것일까? 이 실체는 무엇일 것인가? 왜 주님께서 이처럼 책망하시는 것일까? 사람들 보기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단언하시듯 왜 죽었다라고 확정적인 판결을 내리실 것인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의 큰 차이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우리의 옷깃을 바로 여미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눈을 속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희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호평할 만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할 것인가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고 나의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아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도들 앞에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러하다 보니까 나의 가진 것이 작은 것이, 나의 이룬 것이 미약한 것이 오늘 나의 서 있는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그 작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심을 위로함으로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이룬 것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자신감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위축된 심령을 자신 없는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세상 사람들의 눈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상반된 이 두 가지의 평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까닭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본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이들이 도대체 진리를 지키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들 가운데 영을 열심히 없었는지 이들이 선교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유는 사대교회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온전했는가? 성경 가운데 정말 온전했던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 안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가 살았다 하는 평판 갖고 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와 같지 아니한 온전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성경 가운데 있는가 말이죠. 성경 속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또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요? 이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잔이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의미할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잔 속에 제가 마시기에 충분한 그런 물이 있으나 성경에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이 잔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 잔에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쯤, 그러나 마시기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흘러 넘침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사대교회만이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온전치 못하다, 얘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평판이 도리어 족쇄가 돼서 적당한 수준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이 잔의 물이 말이죠. 사대교회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판을 들을 만큼 충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충분한 것으로 만족한 가운데에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열정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진리를 사수함에 있어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들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수준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거기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 정도쯤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서 이 정도쯤 기도하고,
목사로서 이 정도쯤 헌신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그래서 아니 되는 것이죠. 성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쯤, 우리가 이만큼 하면 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됐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됐고, 그래서 그것이 결코 적은 분량의 것들이 아니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진보하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그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것이 정말 비난받을 만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저 낮은 수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주 앞에 제사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헌물을 드리고 제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때를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긴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이 정도쯤이면 다 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기대의 수준은 충분한 정도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함을 기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그래 너는 그냥 이 정도쯤만 해도 되겠다라고 엄마와 아빠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죠?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마지 않죠. 자녀에 대해서 아무리 내 자녀가 부족하고 내 자녀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는, 어미와 아비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에게 최선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나쁜 교회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교회,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헌신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함을, 주 안에 자라나야 함을, 온전히 하나님을 더 알고자 나아가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평가하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약 한 4가지 정도쯤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볼펜이 있으시다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3절의 전반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분명하게 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사대교회 이 정도쯤이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라고 만족하고 있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깨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떠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아이들을 깨우면, 깨우기 전부터 아이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서 엄마 아빠보다도 먼저 밖에 나가서 놀고 엄마 아빠를 깨우죠. 흔들어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또 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나이를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것이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깨워도 안 일어나죠.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두드려보고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곱게 얘기해도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죠.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를 깨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냥하게 아이를 깨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아이를 깨울 때가 있죠. 간혹가다는 제가 저희 집에 분무기 스프레이에 물을 담아다가 몇 번을 이렇게 깨워도 잘 안 일어나면 저희 딸 아이 얼굴에다가 물을 살짝 뿌려요. 그럼 애가 아차!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죠. 아빠 이게 뭐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이 웃고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성숙도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 살살살살 달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큰 소리로 호통지듯이 깨우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Wake up!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사대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주님께서 사대교회와 같은 이들에게 사대교회 같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충분하다 하여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도쯤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그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향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충분한 수준에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대하셔서 온전해질 것을 구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 정도쯤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깨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족합니다 라고 하는 심령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깨어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중반 정도쯤을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굳세게 하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trengthen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용해서 번역했는데 굳건하게 더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지가 더 주목이 됩니다. 무엇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가 충분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가련할 만큼 매우 작은 바로 그것을 아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고 말 것 같은 그 가련한 생명을 굳세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멈추어서 있을까요? 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많은 것이죠. 이들 스스로가 이것이 많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이라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평판해 주기에는 몹시 큰 것이고 충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적은 거야. 남게 된 거야.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곧 사라져 죽게 되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실까요? 3절 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뉴스를 접할 때도 그렇고 인스턴트처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배설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지,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갖고 있는, 그러나 죽었다라고 경고를 해주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나요? 여러분 안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연구한 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만하다 여겨져서 그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이 땅도 아닌 저 유대 땅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대속의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 유대 청년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이 땅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속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담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게 됐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경탄에 맞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하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하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신 분은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하시고야 어떻게 내가 오늘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랴?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은혜를 헤아릴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야 어떻게 내가 주를 믿을 수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더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값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쩌면 쉽게 여길지도 모를 그 분명한 은혜를 깊이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회개를 반성문을 쓰는 것 정도쯤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은 도덕적 반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반성문 쓰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또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하듯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위로 들라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정도쯤이면 됐지. 여러분 사대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받는 교회가 도대체 얼만큼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족쇄가 돼서 거기에서 멈춰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살아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희망천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상태를, 나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깨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덧붙이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깨어라, 굳세게 해라, 생각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한 가지의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 앞에 돌이킬 때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다시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온전함으로 나아가 주께 칭찬받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일깨어라, 너는 굳세게 하여라, 너는 생각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 앞에 그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주 앞에 자라나야 함을, 온전함을 향하여서 쉼 없는 다른 박질을 달려가야 함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 주여 일깨어 굳세게 하고 주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다시금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